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읽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선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터와 기초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수천 년 전 다윗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 시간에 친구가 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신앙 양심상 거절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아이는 왕따를 당합니다. 한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상사가 세금 신고를 적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인사 이동 때 그 사람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두 사람이 한 일은 그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킨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택하고 결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세상의 공격과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실제적인 손해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인생을 사느냐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산다고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이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조롱하죠.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걸 믿고 그렇게 사는 순진한 바보들이 있냐며 혀를 차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직과 공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또 신앙을 한다는 우리의 삶 안에도 정직과 공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세상의 모든 기초와 질서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무슨 소용이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다윗이 처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어둠 가운데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활을 당겨 조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조준합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 발버둥 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의 귀에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여러분,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새같이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언뜻 보면 조롱처럼 들립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비난도 조롱도 아닙니다. 다윗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지인들의 충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과거에 사울에게 엄청나게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어떻죠? 사울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도망치죠.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산으로. 그렇게 다윗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산은 어떤 곳인가? 가장 안전한 도피처요. 피하고 숨으면 거기서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안전 자산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도 알았고 다윗의 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조언하는 거예요. 모든 터가 무너지고 있으니 당신을 지켜주었던 그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치면요, 나를 아끼고 나를 애정하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지. 하나님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이 예배할 때야? 지금이 성경 읽을 때야? 지금이 봉사할 때야? 그거 할 시간에 현생을 더 돌아봐야지.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나를 아끼는 조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면요, 본능적으로 산을 향해서 뜁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산이 돈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그 산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산이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도망치고 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나를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조언을 어떻게 했냐면 철저히 거절합니다. 그 조언의 귀를 막아요. 아니, 오히려 반문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반문합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피했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이미 피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피했냐? 여호와께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로 피했는데 왜 자꾸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다윗은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산의 안전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왜요? 경험했으니까요. 그렇게 산으로 피했을 때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산으로 피했을 때 안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산이 안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산보다 더 안전한 곳, 산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피난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선은요, 더 이상 이 땅의 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산에 어떤 동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터가 무너지고 삶의 뿌리까지 흔들릴 때 그 시선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그의 모든 시선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과 다윗 친구들의 차이점이에요. 시선이 향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이 땅을 향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산들, 이 땅에 있는 피난처들,
이 땅에 있는 안전 자산들의 모든 시선이 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오직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어도, 똑같은 환경이어도,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 해석하는 실력이, 해석하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선이 하늘에 있는 다윗은 그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본 것은요,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대충 보시지 않아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뭐 하신대요? 감찰하신대요. 여기서 안목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눈꺼풀을 의미합니다. 그럼 감찰은 뭐냐? 여러분, 금이나 은을 세공하는 세공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순물을 걸러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쇳물을 불 때 세공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늘게 뜨고 아주 집중해서 그 쇳물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아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볼 때 눈이 어떻게 되죠? 눈이 이렇게 커집니까? 아니면 눈이 이렇게 모아집니까? 눈이 모아지죠. 바로 그거예요. 그 눈꺼풀, 그 좁혀진 눈꺼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공사가 그 불순물 하나도 그곳에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안목으로, 그 눈꺼풀로, 그 좁혀진 집중하는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내 인생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를 대충 보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 인생에 관심 없는 분도 아니시구나. 오히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흔들림까지도 아주 가까이서 뚫어지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시는 분이래요? 통촉하시는 분.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우리가 봅니까? 통촉.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사극 보면 누가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통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신하들이 왕에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의미일까요? 집중해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는 뭐냐면, 왕이시여, 우리의 속사정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왕이시여, 우리의 진심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토로하는 것이죠. 우리의 좀 깊은 이 속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속사정을 알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사극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극을 볼 때마다 계속 통촉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극의 어떤 편에서는요, 신하들이요, 아침이 가고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것 같아요. 머리가 막 풀어 헤쳐져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요. 그 상황에서 뭐 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왕은 통촉이 뭔지는 모르지만 통촉을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세상 왕이 우리의 속을 속속들이 알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통촉해 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세상 왕들은 우리를 감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을 감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안목으로, 그의 눈꺼풀로, 그 좁혀진 눈꺼풀로, 그 집중하는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냐? 통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뿐인 거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세월을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세월이 거듭될수록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누군가 목사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네요 라고 누군가 관찰한 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저의 진짜 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궁금증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저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게 없어요. 하나님처럼 기가 막히게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도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본 겁니다.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리 아끼고 애정하는 사람들이 빨리 산으로 도망해야지, 빨리 산으로 도망쳐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다윗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통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산으로 도망을 치냐는 겁니다. 왜 나의 시선을 엉뚱한 곳에 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마지막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7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7절 하반절 보시면 정직한 자는 누구의 얼굴을 본대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만.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일단 우리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데 다윗은 정직한 자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정직한 자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의 시선을 들어 올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 안에 감추어진 복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올려지는 주간이에요.
그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말 그대로 터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외쳤어요. 소리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당장 뛰어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라고 세상은 예수님께 뭐랄까요? 비난이면서 조롱이면서 조언을 해줬어요.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은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은 딱 하나 하시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뭐 하셨어요? 네? 다 이루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상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다 말씀하세요? 그럼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 계실 때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시선을 어디에 두십니까? 하늘에 두시는 거예요. 하늘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다윗하고 비슷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윗이 먼저 그의 삶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삶의 터가 무너질 때 다윗은 산으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뭐 했냐? 그의 시선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 바라보는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어떻게 됐죠? 그 십자가 상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도망치지 않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흘째 되던 날 무덤이 열렸죠.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우리를 어디를 보라고 말해요? 산을 보래요? 하늘을 보래요. 하늘 보좌로 우리의 시선을 두래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안전자산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그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정직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자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직이 나의 정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딥혀진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 보좌를 올려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 볼 수 있고 그 시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하늘 보좌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아니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의 이 옛사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새처럼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나에게 말할 거예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돈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그 목소리는 꽤나 합리적이고 굉장히 안전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걸어간 그 길,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은 오직 그분의 시선을 하늘 보좌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시선을 하늘 보좌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좁혀진 집중하는 눈꺼풀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통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5일 동안 계속해서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제가 올라와서 이제 축도를 마친 후에 그렇게 다 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문 천천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너무나 쉽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산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고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알았습니다. 나의 힘과 방법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 했던 모든 교만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다시 나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선 정직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재정의 위기 앞에서도 인간관계의 상처와 억울함 앞에서도 불투명한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도 세상의 조언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산으로 뜀박질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아직 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눈으로 나를 살피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 이 시간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흔들리는 내 삶의 유일한 정답이 되시며 영원토록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동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함께 인사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늘에 둡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둡시다. 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